교회가 잘 돼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광복절날 특별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76년 전 우리나라, 지금부터 76년 전 일본으로부터 해방될 때만 해도 세상에서 제일 약하고 가장 예수 믿는 사람도 별로 없고 힘이 없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76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그저 260개 나라 중에서 예수님을 잘 믿게 하시고 열심히 믿게 하시고 선교사님도 제일 많이 판송하게 하시고 성경도 열심히 또 많이 찍어서 수출하게 도와주시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인권적으로 이렇게 잘 사는 선진국 만드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감사할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땀 흘리시고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과 그의 후손들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땀과 그들의 피가 없었더라면, 그들의 애절한 기도가 없었더라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정도까지 잘 살지는 못했을 텐데 하나님께 영광과 함께 우리 순국 선열 애국자 지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도 우리 군인들이나 경찰이나 소방관이나 우리나라의 음지진 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 그분들에게 감사와 함께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복절 하면 가장 생각나는 핵심 주제가 뭘까요? 그것은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자유로워요? 라고 물으면 아멘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이고 무슨 목사님 자유롭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불편하고 그냥 사는 것도 불편해 죽겠시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자유를 잃어봐야 합니다. 건강도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공기도 없어서 못 마셔보고 물도 못 마셔보고 햇빛도 쐬지 못해봐야 그게 소중함을 알듯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잃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2007년 지금부터 한 15년 전쯤인가요? 저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가 23명의 단기 선교사님을 20일을 일정으로 아프가니스탄에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16째 되는 날, 이제 귀국을 앞두고 4일째 되는 날, 이 탈레반이라는 사람들한테 그저 억류가 되어서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때 텔레비가 얼마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좋지 못한 말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 지역에 선교를 갔느냐, 선교가 뭐냐, 나라 망신한다. 그리고 그분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많이 욕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것 두 가지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첫 번째, 23분의 단기 선교사님들은 정말로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선교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감사와 함께 두 번째,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소중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유의 소중함입니다. 그 23분 중에서 가장 연세가 많았던 유경식 장로님께서 42일 만에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고 난 뒤에 우리나라에서 쓴 간증집에 보면 진짜로 23명이 열심히 선교를 하다가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 총을 든 남자들이 2명이 차에 올라타더니 탈레반 마을로 가자는 거예요. 꼼짝없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카메라를 들이대고 총을 들이대고 윽박을 지르면서 자유를 빼앗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꼼짝없이 죽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여성들이 막 울고 불고 난리가 아닙니다. 정말로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때 그 선교단을 이끌고 있던 백형규 목사님이 앞에 서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온 세계 기독교인들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반드시 다시 석방되게 해주시고 우리나라에 돌아가서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탈레반들이 자기들의 입지를 갖다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우리 중에서 몇 사람을 죽일 것이고 그것을 갖다가 비디오로 찍어서 세상에 다 보낼 것입니다. 제가 앞장설 터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거기 간 사람 중에서 가장 연세가 많은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유경식 장로님이 목사님 순서를 좀 바꾸십시오. 저는 살 만큼 살았고 이제 죽어도 조금도 여한이 없습니다. 목사님은 젊으시고 해야 될 일이 많고 우리 단장님이 아니십니까?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되니까 목사님 좀 뒤로 빠지시고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랬더니 백형규 목사님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서약했습니다. 저의 여생을 선교지에서 마치기로 서약을 했는데 그까짓 거 조금 일찍 그게 앞당겨졌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괴로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고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서로 죽겠다고 옥신독신 이렇게 다투어요. 그러니까 그 유경식 장로님이 그럼 목사님 정 그렇다면 우리 공평하게 제비를 뽑읍시다. 뭘 뽑자고요? 제비를 뽑읍시다. 그랬더니 백형규 목사님이 안 됩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제 자리를 넘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백형규 목사님이 제일 먼저 거기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42일 동안 정말로 12번 이곳저곳을 끌려다니면서 지옥 같은 생활을 했어요. 그때 유경식 장로님은 두 가지를 뼈저리게 느꼈답니다. 첫 번째는 자유의 소중함. 한국에 있을 때는 자유가 뭔지도 몰랐고 자유롭게 예배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40일 동안 탈레반에게 12번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지옥 같은 그런 생활하고 났더니 진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것이구나. 자유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다른 하나는 그들이 이제 거의 석방될 쯤 돼서 우리 한국에 있는 외교부 그런 공무원들이 와서 자기들 갖다가 이렇게 잘 관리하고 케어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두 번째 깨달은 것이 뭐냐면 조국의 소중함. 사제에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저분들이 애를 쓰고 있구나. 조국이 없었으면 내가 어떡할 뻔했는가. 조국의 소중함과 조국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두 가지를 갖다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까? 첫 번째는 자유의 소중함. 시작. 자유의 소중함. 두 번째가 뭘까요? 조국의 소중함. 나라를 잃어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자유 주신 것을 감사하고 대한민국에게 광복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렇게 대한민국 그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더욱더 자유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를 쓴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갈라디아를 썼습니다. 갈라디아는 어디냐면 지금 터키의 중부 쪽에 있는 그런 지방인데 거기 보면 이고니온이라는 마을도 있고 루스드라라는 마을도 있는데 특별히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도시는 얼마만큼이나 크고 화려하냐면은 로마 도시만큼이나 크고 화려합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를 누가 세웠냐면 AD 24년 시저라고 하는 황제가 세웠습니다. 그러니 황제가 마음 먹고 그 도시를 세웠으니 도시가 얼마나 크고 화려하겠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우리하고 비슷하다 느낄 정도입니다. 그 도시에는 첫 번째 뭐가 있었냐면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어요. 우리는 말하면 교회와 성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전에는 누가 숭상을 받았냐면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으로 신으로 예배를 받고 숭상을 받는 그런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2000년 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극장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이 동네 사람은 놀래주지도 않네. 제가 살던 마을은 워낙 작은 마을이라 극장이 없었어요. 없을 뿐만 아니라 한 15리쯤 읍내로 가야만 조그마한 극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방의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뭐가 있었냐면 정말로 큰 극장이 있었고 거기 배우들이 연극을 하고 거기서 강연을 하고 검투사들이 맹수들과 싸운 그런 극장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또 뭐가 있었냐면 좀 놀래주세요. 뭐가 있었냐면 공중 목욕탕이 있었어요. 또 안 놀래시네. 그런데 그 목욕탕에는 뭐가 있냐면 여탕이 있고 남탕이 있고 열탕이 있고 냉탕이 있고 사우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늘 뭘 즐겼냐면은 목욕을 즐기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또 뭐가 있었냐면 상수도 시설이 있고 하수도 시설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길거리에는 쭉 기동이 있었고 그 주에는 여러 가지 상점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같은 곳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도서관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이지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문화를 향유하면서 자유롭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갈라디아 지방의 바울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이 선교를 하면서 그들에게 뭐가 빼앗겨졌냐면 자유를 빼앗겼어요. 로마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니까 황제를 숭배하거나 태양을 숭배하거나 독사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뭘 숭배해요? 하나님을 숭배하고 결코 황제 숭배를 하지 아니하니까 이 로마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합니다. 얼마나 그 핍박이 심했던지 터키 가면 지하 동굴이 있고 그 지하 동굴에서 숨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자유롭게 그렇게 살던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거기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 들어오냐면은 유태인들이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가 힘들게 말합니다. 유태인들은 뭘 믿냐면 구약 성경을 믿습니다. 그들은 모세 10계명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계명을 만들었는데 몇 개를 만들었냐면 613가지 계명을 만들었어요. 안 지키면 안 되는 계명. 그런데 왜 꼭 613가지냐? 그것은 율법의 대표인 모세 10계명 글자가 히브리어 글자로 몇 개냐면 613개입니다. 그래서 365일 날마다 그 613개의 계명을 지키라고 365가지 하지 말라는 계명을 만들었고 우리 몸의 지체가 몇 개냐면 248개라고 유태인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365일 우리 모든 지체가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을 하라고, 하지 말라는 것 365가지, 하라는 것 248가지, 합해서 몇 가지예요? 613가지 계명을 만들고 그것을 갖다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강요를 하는 겁니다. 여보시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그래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죠. 율법을 지켜야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로마인들 때문에 정말로 피해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유태인들이 계속해서 핍박을 하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참된 자유가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자유는 로마인이 주는 것이 아니고 유태인이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써 보낸 편지가 뭐냐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주제가 뭐냐면 예수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자유. 그래서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다시는 뭐를 하지 말라고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에게도 종이 되지 말고 율법에도 종이 되지 말고 유태인에게도 종이 되지 말고 여러분 저 일본 사람에게도 종이 되지 말고 중국 사람에게도 종이 되지 말고 여러분 그 어떤 나라로부터 종이 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우리가 자유롭게 예수 믿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예배하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이 뭔가? 자유를 누가 주셨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76년 전에 미국을 비롯한 우방들이 또 6.25 사변 때 유엔군들이 우리를 도왔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고 광복을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1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 자유를 굳건히 붙잡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지 않아야 하면 언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지배만 지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뭘 지배해요? 머리를 지배하고, 우리 옷 입는 걸 지배하고, 먹는 것을 지배하고, 습관을 지배하고, 경제를 지배하고, 여러분, 특별히 뭘 지배할까요? 우리 영혼을 다른 종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언제든지 지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절대적인 자유, 영적인 자유, 종교적인 자유, 여러분 사회적인 이 자유, 문화적인 자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자유를 갖다가 계속해서 향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은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13절 성경을 펼쳐서 갈라디아 5장 13절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같이 해볼까요? 오직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유를 굳게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을 애국이라고 합니다. 한 민족을 사랑하는 것을 애족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기독교는 국경이 없지만, 아멘이시죠? 기독교는 황인이나 흰둥이나 노랑둥이나 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국경이 없이 예수 복음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뭐가 있냐면 국가가 있고 민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우리가 사랑하는 한 민족의 완전한 자유와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오직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국가를 사랑하는 애국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는 애족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애국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애국자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애국자입니다. 그런 히브리인 유태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에 가서 이집트의 파라오,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왕의 자리를 뿌리치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그 민족을 해방시켜서 이렇게 가나안으로 이끌어간 분이 애국자, 바로 모세입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시대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계속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왕을 세웠습니다. 누굴 세웠을까요?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고, 그런가 하면 이 사무엘은 쉬지 않고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애국자였습니다. 느헤미야도 애국자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유태인 3세 4세로서 그는 유태 나라에 살지 않았어요. 유태 민족의 후손이지만 유태 나라에 살지 않고 페르시아에 살았어요. 관리였습니다. 거기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매불망 자기 나라 민족 유태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총리의 허락을 받고 자기 나라. 여러분, 예수님도 애국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나라, 고향, 자기 민족인 유태민족을 떠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유태민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곧 멸망하고 무너질 것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 하듯이 하나님이 너희를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나 되었느냐. 그러나 너희들은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느냐. 몇 날에 못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무너지지 않다.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예수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여러분 에레미야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애국자들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야 대한민국이 온전히 복음 전하는 나라, 자유로운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다 사랑하는 애국자이고 애족자인데, 그런데 우리는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애국해야 될 것인가? 잘못하면 그 사랑이 신이 되면 그것이 악마적인 요소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뭘 사랑했어요?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 황제 폐하를 사랑했어요. 일본 천황을 사랑했어요.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사랑했던지 자기 나라를 더 확장하려고 조선을 갖다가 침략했습니다. 조선 왕의 허락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도장을 찍어서 국권을 뺏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일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나라와 자기 천황 폐하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목숨을 걸고 전쟁을 일으켜서 청나라를 쳐들어가고 중국을 쳐들어가고 일본을 쳐들어가고 필리핀을 먹고 여러분 인도네시아를 먹고 나중에는 뭘 먹으려고? 처음 들었습니까? 미국을 먹으려고 진주만을 폭격했잖아요. 그들이 왜 목숨을 걸고 전쟁을 일으켰을까? 일본과 그의 황제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역사에 보면 나라를 망치고 민족을 망치고 인류를 망친 사람들 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히틀러라는 사람 보세요. 히틀러가 유태인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무엇을 사랑하기 때문에? 독일 민족, 게르만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민족을 사랑한다는 그 미명하에 유태인들 600만 명을 죽였어요.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은 프랑스를 사랑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수백만 청년들을 전쟁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안 믿어지십니까?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러시아를 위해서 1300만 명의 청년들과 그 민족을 죽였고, 모택동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중국을 위해서 혁명을 일으켜서 650만 명의 젊은이를 죽였어요. 아니 다른 나라 말할 거 없습니다. 김일성이라고 하는 자도 남한을 해방시킨다고 하는,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뭘 일으켰습니까?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수백만이 죽고 1천만 명의 이산 가족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사랑에 신이 들어가면, 사랑을 신처럼 절대화시키면 그것이 악마적인 요소로 바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고 대통령을 사랑하되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면 그것 때문에 악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 사랑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목숨을 걸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목숨처럼 사랑했으므로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적인 존재까지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크면 그게 잘못하면 뭐가 될까요?
우상단지가 되어서 악마적인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내 직장을 사랑하고 우리 재산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더 복 내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너무 신적인 존재가 되어서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것이 악마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나중에 내 자신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사랑이 먼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돼야 돼요. 누구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해야 그것이 온전한 애국과 그리고 온전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대한민국,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여러분, 참된 자유는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참된 진리와 자유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자유 주셨으니 그분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유에 대한 두 번째 원칙은 자유를 얻은 자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잘 아시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얻는 자유, 두 번째는 누리는 자유, 세 번째는 선포하는 자유. 시작. 얻는 자유, 누리는 자유.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를 얻었으면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 앞에? 세상 앞에 선포하고 마귀 앞에 선포하고 내 자신 앞에 계속해서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어떤 것이 나에게 억압감정을 줄 때 그것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거기서 해방되었다고, 내가 거기서 독립되었다고, 내가 거기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면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가 무엇인가? 자유에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차원. 바울이 우리에게 법적인 용어를 써서 우리는 자유되었다,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두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3장 23절을 제가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거기 보면 바울이 두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 자유가 뭘까요? 속량이라는 겁니다. 용사시고 같이 할까요? 속량. 속량이 뭘까요? 죄와 사망과 억만 지옥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속량이라는 거나.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을 받는데,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러냐면 칭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는데 첫 번째 속량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고 두 번째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두 가지 차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속량이 뭔가?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를 사면했어요? 그렇지. 그래서 뭐 잘했다는 사람, 잘못했다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얘기 있어요.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하나님만 아실 터인데, 중요한 것은 그 사면권이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대통령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억만 죄와 사망과 모든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할 자를 용서하고 사면할 자를 사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원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조상들이 지은 우상 숭배 죄를 용서하시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앞으로 지을 죄도 많은데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사면권을 가신 하나님께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면이 뭐죠? 사면이 뭘까요? 사면하면 죄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사면은 죄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고, 죄는 인정하지만 죄 때문에 내려야 될 벌, 그 벌 주는 것을 연장시키거나 집행유예 연장시키거나 아니면 그 벌을 갖다가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래서 그 벌 받지 않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사면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사면되었고 지옥으로부터 사면됐기 때문에 절대로 지옥 갈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면이라고 그러고 용서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자유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재용 씨가 자유롭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사면의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속량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의롭다 하심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가 없으니 이제 감옥에서 나오고 지옥에서 나가거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뭐라고요? 사면 속량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죄인은 우리를 의롭다고 했을까? 그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시려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를 자유롭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이라 내 아들이라 천국 백성이라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이 예배당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참된 자유라는 것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믿음이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미리 페체처 트릭이라고 하는 여자를 석방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무슨 죄를 졌냐면 살인죄를 지고 무기징역, 무기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했어요. 그리고는 네가 자유다 마음껏 살아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살인자 그 사람을 누가 돌보겠습니까? 카터 대통령이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 딸 에이미의 가정교사를 삼았어요. 그리고 가족처럼 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롭다 하심과 함께 동행하심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면 우리나라 사람 손양은 목사님을 생각해보세요. 손양은 목사님은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 있는데, 여러분, 동인이와 동신을 공산주의자 안재선이 죽였어요. 그러면 이 안재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손양은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를 갖다가 용서하셨어요.
그게 바로 속량, 일차적인 자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살인자를 갖다가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당신의 양아들로 삼으시고 신학을 보내시고 안재선 씨를 목사님으로 만들어서 목회하시게 하시고, 안재선 씨가 난 아들이 안양선인데 안양선도 목사 만들어 주셔서 목사 되게 해주셔서 함께 살고 양아들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된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누리는 자유는 다릅니다. 그냥 죄로부터 용서받고 적에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참된 자유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런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죄 용서받은 것으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여생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성령님과 함께 그렇게 임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